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통장 하나를 내밀며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시, 이 통장에서 돈 좀 찾아줘. 공손하게 일을 처리하던 은행 직원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통장 도장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 도장은 아니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신 후에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되기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행 셔터문이 막 내려가려는 순간 그 할머니가 여전히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니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색시, 반장 도장이면 안 될까? 우리 통장이 어디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항상 젊어서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지만 세월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100m를 육상 선수처럼 잘 달릴 것 같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뛰려가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 같으면 물찬 제비처럼 뛰면서 공도 잘 찰 것 같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운동을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운동이라도 하면 다리만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목, 허리 할 것 없이 온몸이 다 쑤십니다. 나이가 들면 이처럼 근육이 약해져서 조금만 뛰어도 힘이 들게 되어 있고 신체 조직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치아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 책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바뀌며 팽팽하던 피부도 점점 쭈글쭈글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억력도 떨어져서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도 흐려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담대함도 점점 사라집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린 시절을
봄으로, 청년 시절은 여름, 장년 시절을 가을, 그리고 노년 시절을 겨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절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만 인생의 계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악이나 영화는 한 번 듣거나 보고 나서 다시 돌려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도 잘못되면 한 번, 두 번, 10번이라도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 며칠 사이 갑자기 한파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벌써 절기상으로 지난주 입춘이 지났습니다. 수년 만에 장롱에도 한방눈이 내리고 올해는 바람도 유난히 많이 불고 추운 날도 많았지만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봄의 입구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심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약동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때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심는다는 것은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파종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얻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느 봄날 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 뻘뻘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재빠르게 뛰어나오더니 농부가 일하는 밭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밭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노루가 뛰어간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노루가 밭둑에 서 있는 큰 나무를 들이받은 후에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뜻밖의 횡재를 만나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그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는 밭을 갈기 위해 밭에 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굳이 힘들게 그렇게 밭가래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 가는 것을 멈추고
습속에 몸을 숨긴 채 노르란 놈이 달려와서 나무에다 머리를 박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농부는 밭가는 일을 하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날마다 힘든 밭갈이는 하지 않고 노루가 달려와서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었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열매만 거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성도들이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 순우리말 가운데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도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어야 합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집어넣은 다음 열심히 땀을 흘리며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 있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가리켜 마중물이라 합니다. 만약 마중물을 펌프에 넣지 않으면 백날 펌프질을 해도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땅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뿜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붓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들에게도 한 툴의 씨앗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어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100배나 거뒀다라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그 이전에 이삭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심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든지 하늘에 속한 복이든지 요행으로 주어지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의 씨앗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비로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씨앗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싹이 나고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감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감자가 나오고,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알타리무 씨를 심으면 알타리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추씨를 심지 않았는데 상추싹이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품질의 상추를 먹기 위해서는 좋은 상추씨를 땅에 묻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비단 농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 종류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랫말 연구회라는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많은 가수들이 자신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말처럼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나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일찍 죽거나 끝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흥겹고 즐겁고 희망의 가사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노래 가사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 트로트 4대 천왕이라는 멸설 떴었던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내고 해외로 이민까지 갔었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담은 가사로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 큰 성공을 거두고 가수 협회장까지 지내며 한국 트로트의 4대 천왕까지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오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원망과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원망과 저주를 거두게 되고, 선한 말과 복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와 복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노래를 불러도 구별해서 불러야 합니다. 희망찬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고 복된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벤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갑부로 이름을 떨쳤지만 증권 파동으로 전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늘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벤이에게 어느 날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벤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당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적처럼 캄캄한 굴 속에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이 밝아지는 것처럼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나와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하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그의 사업과 생활의 목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재기한 후 가장 먼저 많은 헌금을 들여 은퇴하신 목사님을 위해 주택 100동을 지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항상 나누는 일에 힘을 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전 세계 백화점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다 기억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씨앗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까지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잘 드려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록펠러는 철저한 11조 생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소년 시절 공장에 다니며 처음으로 주급 1달러 50센트를 받습니다. 일을 해서 한 주에 1달러 5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원 정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 돈을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깨끗한 봉투 하나를 가져오시더니 그 봉투 안에 150원을 넣고는 록펠러에게 주일날 교회 가면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대로 항상 수입의 11조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첫 번째 월급은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지금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업만 40명을 두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이 너무 쪼달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오의 화살을 보내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똑같이 증오의 화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인 동시에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의 열매를 얻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분량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구입해 빵을 만들어 파는 빵가게 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버터를 유심히 살펴보니 기존보다 양이 적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일이 버터를 저울에 달아보니 실제로 많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화가 난 빵가게 사장은 그 농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울이 없었던 가난한 농부는 빵가게 사장이 만들어 파는 1kg짜리 빵 무게에 맞추어 버터를 만들어 납품해 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빵가게 사장이 자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1kg짜리 빵의 양을 줄여서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주면 많이 거두게 되지만 적게 주면 적게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심는 양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조금 심으면 조금밖에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인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포 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추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은 지나야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더덕 같은 것, 삶 같은 것을 심으면 적어도 3, 4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식물들은 수확을 할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심었다고 저녁에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나서 수확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성실과 인내입니다. 농부는 성실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려야 하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부의 이러한 인내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어도,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해도, 풍성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며 피곤해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열심을 다해 봉사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두고 싶은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얻고 싶은 그것을 열심을 다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고 싶어도 심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된 말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동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앗들을 많이 그리고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심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을 많이 심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